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주기도문에서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였고, 오늘은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자녀의 특징은요, 뭘까요? 좋은 자녀의 특징,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입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효자들입니다. 맞아요. 좋은 자녀의 특징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 자꾸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고, 이왕이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좋은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는 나 중심이었어요. 막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고, 부모님이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나, 안 해주면 섭섭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철이 조금 드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요, 자꾸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부모님 요즘 무슨 고민을 하시나, 무슨 걱정하시나, 자꾸 그게 헤아려져요. 철들었죠. 그런 마음이 들면 철든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자기는 부모 안 될 줄 알고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고 의도를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자꾸
헤아리려고 하죠. 그게 좋은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삽니다. 뭘요? 우리 위에 그분이 계시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내 위에 진정한 나의 통치자와 주인이신 그분이 계시구나. 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통을 겪거나 삶이 힘들어지거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하죠. 늘 우리는 불안함이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어떤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과연 이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내 앞길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몇 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때 어느 해에 여름 수련회였는데 그 해는 전국 단위로 집회를 하지 않고 지역별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이 함께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때 부산, 경남에 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장소에 모였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하면 간사들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어떤 강의를 하나씩 개설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해 저도 여름에 강좌를 하나, 여름 수련회 선택 특강 과목 하나를 제가 개설했어요. 그런데 수강 신청을 딱 받아보니까 한 1,000명의 학생 중에 한 500명의 학생이 제 강좌에 수강을 한 거예요. 와, 그렇죠? 예. 그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강당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인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전혀 그건 관계없어요. 이유는 제 강의 제목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입니다. 특강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이게 제 강의의 제목이었어요. 아이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강좌를 개설했는데 저도 그렇게만 학생이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좀 궁금하구나.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 그 수많은 학생이 강의를 들으러 왔죠. 왜 궁금할까요? 불확실한 시대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과연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 선택이 과연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뭔가 좀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면은 뭔가 좀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겠는데 불안하니까 듣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당신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룰 수 있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죠. 각자 나름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목표는 같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여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중심,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큰 방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목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적어도 마음의 중심만 항상 그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목회가 될 수 있을까? 늘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부흥할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면은 포기하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늘 중심은 그랬어요. 우리는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주부로 살든 언제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이분 하나님의 뜻에 진심이었구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나부터 챙깁니다. 일단 내가 살고 보자. 죽음의 순간이 오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니다.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늘 기도해라.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늘이죠. 예.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곳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옳으시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것은 완벽하게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그래서 천국입니다. 보세요. 천국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이라고 좋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천국이라고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곳,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 아니죠. 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혼란이 가득하고 무질서가 가득하고. 왜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곳인데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이 세상도 천국 같은 곳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도. 그렇지만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일까요? 일단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죠.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모두들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모두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다 그 모습이죠,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그러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느 곳 하나 평화로운 것이 없잖아요. 다 갈등과 부딪힘과 아픔이 있는 이유는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거죠. 일치점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수록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갈등이 심화되고 평화가 없어요. 이 땅은 우리의 뜻이 지배하고 인간의 뜻이 가득한 곳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은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사단의 뜻이 지배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뜻과 혹은 사탄의 뜻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이끌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예언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만약 그렇게 계속 간다면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 계속 나빠질 것 같아요. 계속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높아지고 정신병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날 거고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자는 더 늘어갈 거고 갈수록 나빠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지만 인간과 사단의 뜻대로 된다면 아마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말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세상의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볼까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라. 이 땅의 현실을 보시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 노력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봅시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과 반대로 산다면, 다시 말하면 기뻐하지 않고 산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울하다면, 혹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늘 불평하고 산다면, 늘 원망하고 산다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지 못한다면, 순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에 힘써야 될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죠. 뭘까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쉬운 질문인데 첫 번째 누가 살죠? 천사들이 삽니다. 그죠? 두 번째는 먼저 앞서 간 성도들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에 아마 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천사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천국에서 아마 예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100% 순종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 말씀드렸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혹이라도 거부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또 하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아마도 즉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즉시 순종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즉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에 사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할 때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지 않아도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의미는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하면 때로는 내 뜻을 꺾어야 되죠.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현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죠.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하세요. 나를 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리고 즉시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치 영역 속에서 뭔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치 철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리더로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한된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엉뚱한 것에 쏟아놓으면 안 돼요. 쏟아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분명한 삶의 초점과 방향성은 하나님, 내 평생을 통해서,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분명한 방향성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 자기 뜻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컨드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